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통솔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리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통솔할 지도자가 사라졌고 그 틈에 백성의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진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혼인 문화가 문란해지면서 백성이 영적인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련하셨습니다. 타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신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사사를 선발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군대 수장으로 세우시고 백성을 위해 재판하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이 세력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을 비롯하여 미디안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부족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파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또 결실기에는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은 자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소명하시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 턱없이 열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2,000명이 전쟁이 두려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군사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사사 기드온과 싸울 자, 즉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자를 시험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300명이 시험에서 합격하여 선발되었습니다. 300명의 선발된 군사가 사사 기드온의 통솔 아래서 성전한 결과 미디안의 막강한 대적을 이겼습니다. 종의 목연을 끊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진보를 위한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현재보다 나은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께서 성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성전의 쓰임에 합당한 자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담대한 자가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한 자가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럼 이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의 투쟁이에요. 그런데 담대한 자가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다. 여러분, 미디안을 비롯한 미디안의 동맹 부족국들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내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파종을 해방하고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때문에 극도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이 두려운 나머지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타작을 했습니다. 보리나 밀은 넓은 곳에서 기구나 가축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의 아티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소명하시고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위해 군사를 소집하도록 하셨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은 연으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약 13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32,0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턱없이 적군에 비해서 열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일깨우시고자 소원하셨습니다. 적은 수의 군사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이 당시의 능력을 깨닫도록 뜻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군사를 오히려 많다고 하시고 군사의 수를 문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인 자들 중에서 신앙이 취약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할 만큼 신앙이 취약한 자들의 불신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취약한 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 즉 인간의 세력에 민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누구든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수가 적고 많음에 있지 않아요. 적든지 많든지 거룩한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취약한 자는 현실을 너무 크게 느낍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느낍니다. 대적을 너무 크게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누르게 되어서 성전의 전사들을 해방합니다. 잘 싸우려고 하는 자들까지 해방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자들까지 해방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두려워 떠는 자들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구태해져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이래서 우리는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능력으로 문제를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것도 신앙으로 문제를 정복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다가 현실적인 중요한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을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고난을 받고 현실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해도 성전의 가치를 통감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이 확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하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함께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신앙의 가치를 지향하다가 역경에 직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실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준비된 자가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다.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일에 쓰임이 되려고 해도 준비되어야 돼요. 하물며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에는 사탄마귀가 틈타요. 이러한 일에 우리는 마땅히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성전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세한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이 메뚜기의 많음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군사가 진영을 떠났을 때 남은 7 명의 군사가 동요되어서 진영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을 하겠다고 의지를 굳게 세우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을 가리켜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지적하시고 성전에 합당한 자를 차출하도록 기드온에게 기준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사람을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그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성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맹하다고 해서 성전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자가 성전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맹을 나타내며 성전하겠다고 남은 자 1만명을 모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성전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또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1만 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적군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편한 상태에서 물을 마신 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군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해방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해방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영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적군이 있습니다. 사탄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풀면 성전의 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경계를 풀지 아니한 자가 성전할 수 있는 자로 선발됐습니다. 편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대적을 경계하며 손으로 물을
움켜 핥아마신 자들이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는 자가 성전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00명은 각각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선발됐습니다. 이같이 성전을 위한 준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투쟁하면서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투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위한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 우리의 몫입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의 결단도 우리의 몫입니다. 성전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성전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성전을 위해 문제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성전을 위해 훈련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의 각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도 각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전의 전사가 돼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두려운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처럼 성전할 의지는 있으나 준비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백성이란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 군사요, 군사. 성부로서 싸우는 군사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낮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백성에 머물지 말고 성전의 전사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영예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한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선발된 300명 기도원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한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승리자에게 전리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우리가 성전에서 승리하면 많은 신령한 전리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적에 따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전쟁, 영적 투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위해 적게 준비된 자는 큰 성전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더 큰 성전을 위해서 더 큰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훈련하고 다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